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환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주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아주 부당하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죄가 없으시지만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죄에서 구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아멘.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고난이 많은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고난, 가장 복된 고난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참 병들 수도 있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다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세상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 전도하다가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돌에 맞아서 완전히 그냥 죽은 줄 알고 그 핍박자들이 떠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선한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위해서 그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게 되었거나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공장이 타버리고 회사가 타버렸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든지, 홍수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재산이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을 지고 허덕이게 됐다든지, 아니면 도적을 맞아가지고 귀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다치고 많은 손해를 보았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다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아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이 아주 충만한 성도가 됐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은혜 받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하면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신학교 총장 되시는 어른은 평생 교수 노릇을 하고 평생 그렇게 학자로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사님이 그 총장님과 만난 그 가운데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신학교 교수로 평생 살고 신학교 총장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는데 주님을 이렇게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그런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래도 어떤 체험은 하나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빈 깡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던 분이 어느 지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지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체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솔직하게 그렇게 자기 자백을 하는데, 자기는 신학교 총장이지만은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다 쉽게 받는 줄 압니까? 이거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요, 겉과 속이 다르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요. 그냥 색깔이 변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신학교 총장이고 교수고 할 것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어요. 진실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외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진실해져요, 사람이. 진실해져요. 은혜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냥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 갔다가 헌금한다고 핍박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 분이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죽음 앞에 가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병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의사들은 다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참 그냥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더 그냥 빨리 변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주의 종들 대접 잘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참 그분을 볼 때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죄가 있어 매를 맞았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든지 하여튼 상관없어.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처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를 끝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끝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그저 족하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얼마나 큰 환난이 있느냐?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오는 환난인데 너무너무 그 환난이 크기 때문에 그 환난이 길어지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 중에 이제 산채로 우리 주님을 이제 맞이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단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환난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요, 거기 다 볼 수는 없고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고통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이길래 죽고 싶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죽는 게 나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글쎄 죽음이 피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큰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셨다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승들, 독재자, 그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사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막판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주님이 이기시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무서운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믿습니까? 그까지 참새 한 마리, 천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직 젊었어도, 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자다가도 가든지 뭐 사고가 나서 가든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은 헤롯이라 하는 왕이 어떤 날을 택해 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대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헤롯 왕은 아주 타락한 왕인데, 악독한 왕인데, 그가 연설을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를 그냥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그런데 거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했어요. 이때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렸는지 모르겠어요. 모기에게 물려서도 죽어요. 우리 인간이 뭐 천하를 호령하고 뭐 굉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뭐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기 한 마리 보내가지고도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세터민들이 한 100명씩 정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김일성 태양과 같은 김일성 하지만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별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좋은 의사들이 건강을 잘 돌봐도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냥 자다가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사람, 그가 죽인 사람이 1000,000명이 넘어요. 10,000,000명. 공산주의 하면서.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병이 들고 정신병에 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게 한 그 사람,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이제 걷어갈 때가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었어도, 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회 회장 되시는 분이 참 인물도 복스럽게 잘생기고 아주 정말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청년들에게서 아주 존경받는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장과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이제 헤어져 가지고 각자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글쎄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봤더니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옷을 들춰서 보니까 그냥 그냥 그 시퍼렇게 멍이 들듯이 그렇게 몸에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2의 슈바이처 박사가 되겠다고, 자기는 의사가 돼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꿈을 가진 아주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장가도 안 간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둬가셨더라고요. 아마 천국에 가서 그는 아마 이 시간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젊은 사람,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참 착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착해. 그리고 애가 아주 건강해요. 건강한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픈 적이 없대. 아픈 적이.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지. 아픈 적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참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여름에 그 아이스케이크라고 합니까? 그 얼음. 그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집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팔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사 먹고 배가 아픈데 과거에 아파봤어야지. 뭐 병원에도 가봤어야 뭘 알지. 그냥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늘 건강한 아이니까 그저 그 약국에 가서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라고 그러고 배 아픈데 먹는 그거 좀 괜찮도록 그런 거나 사 먹으라고 그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이 창자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급성으로 그냥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떼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하루 이틀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건강해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와 반대로 꼭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요.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있을 때 저와 같이 일을 하시던 여전도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비역 장군이에요. 장군으로 있다가 예편된 분이에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뇌졸중인가 뭐 이걸로 해서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됐는데 연세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다 체크를 해본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제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준비라 하라 그러고 와서 봐주질 않아요. 너무 이제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죠. 너무너무 기가 차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냥 식구들 다 친척들까지 전화를 해서 한 20, 30명이 그 환자가 있는 방에서 이제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그 기도가 얼마나 센지. 그냥 의사들도 와보지도 않고 간호사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장례식이나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형편인데, 그렇게 온 가족이 와서 부르짖는데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아니하시니까 다 죽는다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딸 가운데도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이렇게 찌부러져가지고 그냥 온몸이 뼈가 부스러지고 막 간이 쪼가리가 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지 않으니까 수술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다.
일시에 망하였도다 그 소리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너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올 그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난을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으로 그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모든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환난 중에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생각, 우리를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은 1026페이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아멘.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뭘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그러죠. 옷을 하나 사줘도 좋은 옷을 사주려고 그러고 먹을 걸 사줘도 좋은 걸 사주려고 그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죠.
인간도 좋은 부모는 그러는데 하나님이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가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받는 길. 아멘.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이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